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동안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하나님의 나라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해왔던 시간이었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 주변의 많은 분들 가운데 그것이 목사님이든 평신도든 선교적 교회를 단순히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오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세미나를 통해서 또 저의 설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선교적 교회에 대한 개념은 올바로 인식하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 교회 선교적 교회 TF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또 우리가 실제 그것을 우리 사역에 적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여성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디딛고 나아가고 있는 시점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적 교회 모델을 찾고 또 선교적 교회로서 방향성을 잡아 나가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여정임을 우리는 또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오늘부터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선교적 교회의 성경적인 접근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의 모델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사도행전에서 선교적 교회의 모델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저는 단언하건대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회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상이 현실에서 이루어진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라고 저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시대를 초월해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행전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결코 아닙니다. 실수가 많은 교회였죠. 또 불완전한 교회이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교회와 별반 차이 없게 보였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 교회가 현재 우리들의 교회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는요, 반드시 그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끊임없이 살아났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가 로마를 변화시켰잖아요.
로마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당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어느 부분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의 모델을 찾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묵상한 사도행전은 어떤 성경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저자가 누구라 했죠?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도행전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읽어야 된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 사복음서가 바로 이 누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게 되죠. 1절과 2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이런 것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어디에 관심을 집중하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이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가장 집중하였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일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제는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진정한 사역자로 초대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일꾼이, 이 사역자가 하나님의 선교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사라고 하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부터 부담부터 탁 가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교사 하면 타문화 지역에 가서 난민들과 함께 이렇게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곳에서 함께 뒹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사라, 그런 개념에서 선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일꾼은 모두가 선교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 타문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문자적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선교사라고 이름을 명명했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사명을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교사라고 한다는 겁니다. 선교사라는 이 단어에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엄청나게 부담 같은데 부담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선교사라는 모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은 아무나 하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할 사역자는 아무나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조건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4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가진 자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것이고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입니다. 그것은 정인된 삶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을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은 곧 우리는 정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기를 원하는 이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 정인된 삶의 모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장면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막중한 사명인,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을 만큼 이 귀중한 사명인 정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두 가지 정도 답을 찾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정인된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부터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좀 믿음 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조금 좀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쉽게 접근합니다. 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6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라고.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지금 이때이니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이 시점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지금 어떻게 보면 속국으로 있는, 노예로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이 질문이 세상 나라의 질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토록 추구하고 자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일까요?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요,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로마로부터 독립하느냐, 해방하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이 충만한 가운데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라에는요, 두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는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처음부터 오직 세상 나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동일하게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직 세상 나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그토록 전하고 베풀고 이루어 나갔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추구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의 생각이 예수님께가 아니라 세상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지 정확히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왔다고 말씀했지만 거기에 귀를 담지 않고 오직 우리나라가 언제 독립할 것인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왕이 되고 우리는 국무총리가 될까, 내무부 장관이 될까, 심지어 그렇지 않으면 건거리에서 모시는 수석 비서관 정도가 해먹을까, 거기에만 지금 올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자신의 가족까지 동원해서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로비까지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세속적인 야망입니다. 세상적인 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결코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히 이런 세속적인 꿈에 젖어 살다 보니까요, 예수님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자 자신의 세상적인 꿈이 산산조각 나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이 붙잡히는 순간에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께 도망가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꿈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 나라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우리에게 절망을 안기잖아요. 세상 나라는 우리에게 실패만 안깁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에게 죽음만 안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두 명의 제자들은 엠마오라 하는 곳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상심한 마음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패한 마음으로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상심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에게 새로운 꿈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전에 갖지 못한 꿈이 생겼습니다. 이전에 세상 나라에 대한 꿈을 가졌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갖게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에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 관심을 둘 때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둘 때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을 바라보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연히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다를 수밖에 해요. 우리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고 그로 인해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각자 삶의 현장을 벗어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팽개치고 오직 주의 복음만 전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시각,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지금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의 선교지가 되고 그것이 내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갖고 붙들고 선교사적인 삶을 자세를 갖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이 세상을 우리의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는 우리의 삶은 육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출동살동 모르고 일개미처럼 일만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일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일하지 말라는 건 결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생각과 관점과 시각으로 내 삶의 환경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내가 삶의 터전에서 그 일들을 감당한다면 그 일들은요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 피곤한 거예요. 고난 거예요. 회의감이 넘치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줄통살통 일해보니 뭘 하지? 허무한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배려라는 것이 없습니다. 서로 빼앗고 서로 짓밟아서야만 된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요 존중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희생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공존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어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삶이 어찌 예수님이 기대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주게 됩니다.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을 통해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때에 대한 관심이 잘못되었다라고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때가 언제인지 물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회복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더 우선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선순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에 올인하기보다는 비록 하루 먹고 사는 것이 버겁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하는 삶의 자세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그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차원이 다른 문제를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 삶의 현장을 바라보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만일 먹고 사는 문제를 하는 해결한 한정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양식은 우리에게 덤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가 이처럼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를 원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우리의 당면한 먹고 사는 문제까지 덤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1년 동안 이런 은혜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성교 성도 여러분 모두는 이런 은혜를 누려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존귀하게 들어쓰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정말 이게 표고처럼 올 한 해는요,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비상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들어쓰임 받는 귀하고 복된 그런 2025년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나라의 정인된 삶은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3절과 4절 한번 볼까요? 우리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당부를 해주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설교 서두에서 밝히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세상에 나가지 말라 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고 정인된 삶을 살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정인된 삶을 살려고 할 때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 세상에 나가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패배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서서한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성령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령. 성령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탁월한 말 주변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탁월한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권세로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정인된 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근데 8절 말씀을요, 제가 묵상하면서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원어 성경도 한번 찾아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이 원어 성경을 읽어보니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는 이 한글 성경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되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한번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서 마찬가지로 but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나 라는 단어가 맨 서두에 앞에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 번역만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와 오직이라는 단어로 해석할 때는 가지는 문법적인 의미는요, 확연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나는요, 앞의 문장과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해석할 때 그러나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결국 본문은요, 본문 8절은 7절과 상반된 개념에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자들이 6절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는 시대가 언제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와 시는 너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알 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8절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제가 직역해 볼게요. 8절을요. 그러나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직역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름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앞달라기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요, 온 세상 나라인 예루살렘 해방에만 지금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것인지, 회복할 것인지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그들의 생각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제발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을 좀 접어두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세상 능력에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약속한 성령을 받게 되면 세상적인 삶,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너희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성령은 우리가 무슨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병을 고치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방언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사명을 온전히 깨닫게 하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돼요.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내가 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 성령을 받게 되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정인된 삶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들을 때 있어요. 요즘 현대 교회에 뭐 전도가 됩니까? 꼭 선교를 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가끔 내가 들을 때 있어요. 우리 교수들, 우리 성도님들한테 들었다는 건 아니고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이 임재함을, 과연 성령이 임재하고 있는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우리는 성령이 임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정인된 삶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함이 왜 임재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함이 나타나지 않고 삶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다시 말씀하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 주 목적은 무엇 때문에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정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정인된 삶은 곧 우리가 이 땅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곳에 파송받은 선교사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성령, 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임을 믿는다면 성령의 붙들림을 받은 자로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비단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이든 학교이든 사업장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종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선교사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축복된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는요, 정말 성령을 받은 자로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변의 환경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파묻혀서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날마다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만 살아가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모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여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나가는 귀하고 복된 2025년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말에 가서 계수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또 감사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